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요셉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드디어 모세가 이제 사역을 끝냈어요. 8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인도하고 그들 보호하던 그들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비스간에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시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 요사를 세우시고 그 요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설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님들 요사 마음 어땠겠습니까? 슬프기도 하지만은 요새는 참 지금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니 이 위대한 종 모세를 통해 좀 하시 왜 저같이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모세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감당했지만 저는 하나님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정복 이 짙고 흐르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것 하나 보고 40년간의 종살을 견디고 40년간의 광야생활을 견디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귀한 주의 종 모세를 들어가시고 왜 익숙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사실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종이에요. 요사는 물론 하나님 성령이 오셨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이 막중한 가나안 정복의 임무 이걸 지금 맡기신 거예요. 요사는 지금 너무 부담되죠. 우리 방금 유건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 하나님 계획이 어려질까봐 우리가 두려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만드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게을러 가지고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는 뜻이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사실 그런 분에서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아니라도 저 좀 더 믿음 좋은 순종 잘하는 저 집사람을 통해서 저 군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사 맡은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자기 한 명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한 명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백 년간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하면서 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그 요셉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됐지만 사실은 네가는 뜻이에요. 바로 네가 모세가 아닌 바로 네가 부담 100배 이스라엘 자손에서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중심 보시 요셉 마음이 어때요?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너무 부담되고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을 잘했는데 주여 여호와야 하면서 막 간절한 두려움과 함께 부담되고 간절히 춤 붙들고 하나님께서 요셉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보시면서 3절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부담이 너무나 큰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너희가 가기만 가면 그곳에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다. 너희가 진군하고 싸우기만 하면 입금되어져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사실은 이렇게 약속 주셨어도 싸워질 때 많잖아요. 그런 마음 있지요. 약속 말씀 주셨어 그대로 안 되어지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화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사신전에도 주셨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그들의 가나안 40년 정탐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0명이 전부 다 땅은 정말 좋다. 하지만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장대한 거인 자손들이다. 성벽은 높고 아주 튼튼하다. 우린 그 앞에서 몇 뒤 같더라. 들어가면 죽는다. 그 땅은 그 사는 사람들 다 죽인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뺏긴다.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여기서 죽을 거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기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한다. 너희가 불신앙의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말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나는 너희 말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너희가 불신앙으로 안 된다, 죽는다 했으니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들어가자. 그 대신은 그 대신 않고 유학생 우리 함께 하신다. 오직 유학 거기 가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들어서 취하자. 된다. 그렇게 말한 요수와 갈렙은 그 말대로 되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는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화합하면은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에 우리의 불신앙이 되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신앙대로, 그 불신앙의 고백대로 안 될 걸 하는 그 믿음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믿는 사람 또 어떻게 말하냐? 봐라. 안 될 걸 했다. 정말 안 되잖아. 내 말이 맞지? 그럽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을 그렇게하지는 않고 주님만 붙들면 주님께서 일을 되게 하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여 하면서 나오면 주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고 믿음은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해보면 또 그래요. 입술로 고백하면 마음속에서 된다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같이 나오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 정말 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절대 실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들었고 불신앙이 있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으시고 고백은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면 내놓을 때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안 될 걸 한데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안 될 걸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 그래요. 순복음 쪽에서도.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불신도, 나는 의심도, 두려움도, 좌절감도 우리 주 앞에 그대로 다 보여드려서 내놓으면 주께서 가져가십니다. 참 감사해요. 주께서 다시금 요셉에게 약속을 씌운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네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 약속 말씀을 씌웠어요.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보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현실인데 우리 육신의 존재인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진짜 현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는 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현실 사이에서 진짜 현실과 진짜 현실 같은 짝퉁 현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은 확실한데 영적 눈은 개슴츠레가지고 잘 안 보이고, 육신 안목은 늘 똑똑 해가지고 잘 보이고, 영적은 말똥말똥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이런 말씀과 눈에 보이는 육신 현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쪽을 취하도록, 이쪽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자꾸 취하도록 그렇게 자꾸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합니까? 이거예요. 눈에 보는 표피적인 현실이 아니고 진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거론되는 현실, 이걸 붙들 줄 알라는 거예요. 성도들, 영적인 세계가 문제입니까? 물질세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의 물질이에요. 영이시죠. 이 말씀에서부터 창조가 다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 있는 것은 영적인 현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인 안목은 죽은 채로, 육신적인 눈은 똑똑한 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니 이게 현실이라 생각하고 말씀이 이렇지만 되어가는 꼴을 보니 또 낙심되고 또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리고 하나님은 절대 이루십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붙드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데스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을 필요가 있냐?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를 멸시한 백성들 진멸하라. 아니, 그 믿음 없는 백성들 진멸할 수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진멸시켜야 될 그 가나안 족들 진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안에 다 들어보니까 다 사라졌네. 집만 남아있고 과습만 남아있고 울만 남아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삶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모이 걷고 믿음 없고 말은 듣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우리 다듬으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사시는가 또 기다리시면서 그들 다듬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쌓아두게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사람 되는 것. 우리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다. 아닙니다. 우린 눈에 보는 결과 거창하고 멋있고 웅대하고 그러면 우와 최고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의 내면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졌는가? 악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바뀌어졌는가?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살던 삶이 이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고 산 자가 되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성취,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서의 성취, 그게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안의 속삼을 지금 믿음으로 바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게 되지 항상 아이고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요사에게, 요사의 마음을 보시니까 믿음이 있지요. 승리 역사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염려 되겠나?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데 부담감, 스트레스, 요새 머리가 다 빨치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죠. 그래서 그걸 보시니까 계속 요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 말씀, 요새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발바닥 밟고서 내가 단독에 다 주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 말매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가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으면서 막 그랬어요. 이제 보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뭐 하실 줄 하는 말씀을 약속을 믿습니다.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걸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혼자서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믿습니다 하세요. 그냥 아무데나 막 믿습니다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그 뒤에 조금 더 붙여서 좋아요. 그런데 하면서 그런데 뭡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간질병 들린 아이 아버지 고백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 그 아버지가 똑똑해요. 딱 알고 있어요. 아! 내가 믿으면 되구나.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한테 보니까 또 솔직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보니까 아이고 믿음 없는 것도 있어요. 되겠나? 예수님이라도 이거 하시겠나? 믿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믿음 없는 것도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똑같은 몇 번 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들 때마다 너무 새롭고, 처음 듣는 말이다. 그럼 참 제가 아픕니다. 그래서 적용하세요. 예. 믿음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믿습니다.
주께서 제 사랑 남편에게 역사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마음속에 믿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또 온전해지고 불쌍함 빠지고 우리 같은 것도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자꾸 바뀌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해보시면은.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의 말함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소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화가 되리라. 뭐 될 것이다. 약속을 또 실은 거예요. 붙들 것을 지금 붙들란 거예요. 계속 요셉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금 다시 부으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5절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들어갈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은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얼마나 힘을 주십니까?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성들 가한테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거인들. 골리앗 보면 키가 2m80이에요. 여기 서면 이 천장에 닿는 바닥에서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몸집이래요. 몸무게가 우리 보통 사람의 한 6배쯤 됩니다. 한 350kg 그래 돼요. 계산해 보면은 아니 키는 한 배 반 그렇게 가까이 되는데 몸무게 그래 돼버려요. 5배만 그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체급이 그래 되면은 와 굉장히 상당한 되지요. 정말 사이가 완전히 그래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대1 한번 싸우실 분. 제가 남자한테는 뭐 나이 들어가 못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1대1로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주의하면서 엉거싸고 싸우겠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물론 우리 정무사님하고 발로 차고만 그러겠지만 잘 못해요. 쉽지 않은 거 사실. 쉬운 것 같지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땐 달라요. 우리 안에 얼마 안 될 건데. 그리고 그 사람 지면은 그냥 1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패는 바로 죽음이에요. 아니면 팔 하나 잘리든지, 달 하나 잘리든지, 배 창에서 튀어오든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장난삼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여 해봤다 안 되면 까짓 뭐 다음에 또 정배사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면 우리 안에 믿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두려움, 불신앙 되겠나. 앞에 거인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거인, 이 어마어마한 문제,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여기서는 전부 다 믿음 좋은 가치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막상 어떻게 부닥쳐보면 그때는 우리 안에 얼마나 안에 있는 그때 성취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런 걸 평소에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막상 유사시에 힘이 나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 없으니 그 근족 것들 네가 다 이긴다. 내가 함께하면 네가 다 이긴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데 가지고 여수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억억 쓰러집니까? 안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 들고 나가야 돼요. 칼 들고 육박자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안 보시고 근데 그 장대한 몸 그리고 그 팔뚝 그 휘두른 그 어마어마한 무기 그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 부닥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거나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산 같은 데 올지라도 그 산을 너희 명리에서 바다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실전에서. 그래서 항상 요사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요사가 모세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모세 선생님 함께 하시니까 그 음한 기사에서 그 지팡이를 다녔지. 그래. 그 이유는 모세 선생님 위대해서 아니고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랬댔지. 그래서 요사가 지금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늘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랍니까?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사 봤거든요. 그 장대한 근족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군사훈련 했습니까? 자, 오늘은 나가서 총검수를 한다 해가지고 막 창 들고 이거 연습하고 그리고 빌라했단 말입니다. 뭐 연습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연습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름이 인도한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것만 연습했어요. 군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가 이 백성을 보고 그 장대한 백성 근족도 보니까 이야 그래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안에 둘이 많으면은 우리 둘이 압도돼 버립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제 최종으로서 뭐 우리 성님들 겪으신 것 못 겪은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 성님들 겪어보지 못하신 것 제가 하나 겪은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정말 두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두려움 참 많았어요. 정말 사방에 다 둘러싸여있는 사방에 다 적군인 오고는 한 명도 없는 그리고 안에도 내 안에도 마귀성 강하고 믿음은 약고 그가 죽을 징이었어요. 그런 거 안에서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 게 멘토케스 됐어요. 그때는 그 두려움을 빼낼 줄 몰라가지고 뺄 줄 알았으면 좀 편했을 건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뺄 줄 모르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찬 채로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며 나가야 되니까 힘들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덕분에 영적 건능을 좀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항상 그걸 빼낼 줄 아는 걸 가르치시니까 이제 두려움을 빼내고 불쌍한 척 빼내고 그래 이제는 많이 좋았어요. 이제는 뭐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래 요사는 아마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요사는 되게 사람들은 물론 좀 했겠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항상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수상에 맹세하여 그들의 주저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리라가 아닙니다. 하리라. 하리라 하면 또 여기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부담돼. 그런데 하리라. 하니까 어때요? 그래 될란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뭐 해야 된다. 늘상 그런만 가르치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그럼 부담. 그런데 뭐 하게 될 거야. 하면서 늘 도와줄 거야. 네 그거 하게 될 거야. 해낼 거야. 그런 식으로 예언적인 말 이해되지요?
해라가 아니고 해라면 사람들이 지칩니다. 피곤해요. 뭐 하게 될 거야. 이 보면 하나님께서도 차지하게 하리라. 7절 같이 시작.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왜냐? 현실이 극히 두려운 현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담대해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기 삶에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형통하니. 아니 지금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달라요. 오늘날 직장인들한테 직장 나서 선관료할 때, 사반삼이 사회 선관료할 때 우리가 이런 걸 말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 몰라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하러 나가는, 직장에 나가는 그 사람들의 질박함보다 지금 싸워서 이기면 정받고 지면은 죽는 그 요사의 상태가 더 질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사의 항상 뭐만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켜하고 그러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점 하는 관점의 완전 차이예요. 상관점 어떠십니까? 신발 잘 동이매고 그리고 창을 날카롭게 다듬고 그리고 활선 연습 좀 다 하고 오직 전쟁 내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싸움에 직접 가지고 내가 직접 싸울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사가 칼 들고 나지 않아도 하면서 싸우셔가지고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사가 칼 들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하면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싸움 정복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로서 어떻게 정복합니까? 예를 들어서 칼 들고 막 사대 타가지고 성 위에 막 던져가지고 기어 올라가지고 몇 명 떨어 죽고 그래서 싸우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나팔 불고 언약을 앞세우고 그들이 이 이루어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세상 나팔 뻥 부니까 그냥 하늘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루어성이 그냥 밖으로 몰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이제 싸울 때 그냥 이루 백성들은 이미 사기처하 성이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 죽고 사기처하 되어지고 그런데 그냥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역사하시고 그럼 막 싸우는 거예요. 아이스도 마찬가지. 아이스에서도 처음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한데 왜 실패했습니까? 아간의 그 탐욕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께 다 바치려는데 자기가 석사해가지고 자기 천막에다가 좋은 것들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덜추려시고 그 아간을 정죄하시고 이스라엘 때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환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복해라. 그리고 너희 아이성 앞에 가서 몇 명이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매복했다.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덮치고, 그리고 일부는 또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해버리라. 전략 다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싸움할 때 막 그냥 그들 가면서 되고 건축도 아니시오. 하여튼 그들이 싸울 때 그래서 전략 가르치시고 하나님 직접 권능 역사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 아무리 싸우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불 켜고, 횃불 켜고 싸웁니까? 아니시오. 유사가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보고 명리하지 않습니까? 머물러라. 달 보고도 명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태양이, 달이 거의 하루 종일 또 더 머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을 이기고, 그래가지고 큰 이제 능수를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는가? 하나님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항상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기도만 한다고 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삶과 우리의 믿음과 기도, 순종하며 믿음과 기도 나갈 때 항상 권능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립케 하십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